오늘 이제 저희가 정말 귀한 시간들 내 오셔가지고 우리가 참 참배하기 어려운 곳을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산 선문 순례의 하이라이트가 성주산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현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주사 낭해 화상 비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낭해 화상 비문은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요 책은 이제 지관 스님이라고 전에 우리 총무원장 지내셨던 스님 있죠. 총무원장씩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지관 스님이 우리나라 스님 중에는 금성문의 대가라 그래가지고, 금성문은 이제 비석의 옛날 비석들, 그게 뭐 한문으로 아주 어려운 난해한 얘기들을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 금석문에 이제 해독하고 그걸 이제 번역하시는데 대가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오래된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고성들의 비문을 다 역주 교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시리즈로 있는데 이게 이제 신라편에, 신라니까 가장 오래된 거죠. 예. 권1이니까 비문 권1이고 신라편에 요 남포 성주사 낭해화상 백월보광 탑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또 마침 번역과 주석이 다 달려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참 좋죠. 그래서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좀 상당 부분은 제가 그냥 타이핑을 그저께 밤에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을 했고요. 거의 한 7, 80%는 거의 지금 다 여기에 지금 실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에 들어갈게요. 생활참선 2019년 봄순례 구산선문 성주산문조사 낭해화상 공부입니다. 이 비문의 제목은 남포가 아마 이쪽이 옛날 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포 성주사는 아까 우리가 가보면 되죠. 성주사 낭해화상, 낭해라는 일종의 법호는 왕이 내렸고요. 백월보광 탑비도 이제 왕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비는 이제 비석이라는 거죠. 출처는 이지관 거기에 있고요. 성주사 사적비에 의하면 요 보광 탑비 이전에 탑비 있는 옆자리에 사적비가 탑비가 세워지기 전에 사적비를 누가 전에 세웠대요. 근데 사적비는 파손이 돼가지고 파편만 남아있고 비문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적비에 전해지는 구절은 일부 인용되는데요. 구산선문 중 신라말 고려초, 그러니까 신라말과 후삼국시대 고려초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융성한 산문. 네. 구산선문 중에서 요 시기에는 가장 융성했던 산문이에요. 이게 약간 왕이나 후원자들에 의해 가지고 선문이 이제 한 번은 확 일어났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흐름이 약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말 고려초에 가장 융성했던 선문이 성주사지다. 불전이, 그러니까 법당이 80칸이니까 어마어마했죠, 그죠? 법당이 보통 우리가 뭐 조그만 전에는 3칸, 조금 규모 있으면 5칸, 큰 절은 7칸이거든요. 근데 이게 80칸이니까 어마어마한 법당이었고, 행랑칸이, 그러니까 요사체가 800여 칸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칸이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머무는 방을 볼 수가 있거든, 한 칸. 근데 800칸이었다니까. 또 수각이 7칸이니까 사람들이 물 먹는 그게 수각이 7칸이고, 이 고사는 이제 창고를 말합니다. 창고가 50여 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무려 1000여 칸의 거찰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본 성주사 사세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후일 신라가 패망하고 경순왕 아시죠?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고려 왕건의 명으로 성주사에서 와서 식솔들하고 같이 머물다가 여기서 입적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름난 도량이었다. 낭의 화상 탑비는 서기 890년 신라 진성왕 4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상이 돌아가시고 난 한 2년 뒤에 세워졌다 그러고요. 그때 세워진 왕 이름이 진성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인연도 됐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비문이 너무 아름다워요. 글이 너무 명문이에요.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은 최치원은 이분이 이제 사삼비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불교 유적 사적 중에 4개 아주 큰 비문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첫째가 대숭복사 비문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경주에 있습니다. 이 비문도 남아있고요. 쌍계사 진감선사 비문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쌍계사에 가면 그 법당 앞에 요 비석이 하나 있죠. 그 비석이 그 법당 바로 앞에 탑처럼 이렇게 아주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진감선사 비석이고, 그 비문을 이제 고은이 지었고요. 또 우리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가을에 봉암사에 가서 지정대사 비를 받잖아요. 그 비석의 비문도 고은 최치원이 지었고, 그 다음에 이 비문도 고은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산 비문이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시험이 나온다 하면 나올 가능성이 한 높죠. 낭의 화상은 누구인가? 이제 비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나라가 이제 이게 시작하는 겁니다. 당나라가 황소의 난을 무력으로 평정한 그 해는 이제 서기 888년이고요. 신라 진성왕 2년입니다. 11월 22일 오후 4시경에 신라의 양조라는 것은 이제 양대 황제를 말합니다. 두 황제를 말합니다. 그때 누구였냐면 신라의 48대 경문왕, 49대 흥강왕, 이 두 왕의 국사를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왕의 국사를 지낸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두 왕에 걸쳐서 국사를 지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보다도 이제 더 위상으로 보면 높았던 분이 이제 신수대사가 3대 황제에 걸쳐서 국사로 모셔졌거든요. 그래서 신수대사가 사실은 위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선사를 지낸 선화상이 목욕 재개한 뒤 가부좌 한 채로 인멸하였다. 아, 이거 멋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목욕을 재개하고, 네? 목욕을 재개하고 깨끗하게 몸을 정지하고 가부좌를 한 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이 정신세계, 이걸로 상징되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생각할 때 이거 어마어마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삶의 모델일 수 있죠. 우리가 죽을 때도, 그죠? 어느 날 목욕 재개하고, 그죠? 가부좌를 한 채요. 나 간다 이러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뭐 꼭 그리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애를 한번 써봅시다. 온 나라 사람들이 마치 두 눈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이런 표현이 멋있잖아요. 예? 큰 스님이 돌아가니까 온 국민들이 그냥 마치 두 눈을 잃어버린 것 같이 슬퍼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이제 이 고은 최치원이 이런 쓸 때 이 명문인 거예요. 하물며 그 문화의 여러 제자들이 오죽했겠는가. 온 국민이 이렇게 양쪽 눈을 다 잃은 것처럼 막 그냥 끔찍했다는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오죽했는가. 슬프도다. 신라에 태어난 지 89년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89세에 들어가셨어요. 야, 이 신라 이 시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셨네. 89세 사셨는데도 목욕 재개하고 가부좌 한 대 돌아가셨다는 거는 이거 뭐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온 나라 사람들이 마치 눈을 잃은 것 같이 이렇게 슬퍼해서 진짜 이랬으면 이 나라는 정말 이 한쪽으로 사상이 기울은 다양성을 잃어버린 암담한 나라에 우리가 박정희 죽었을 때 이랬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사실이었다면. 그때는 신라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게 긍정적인 게 사실 아닙니다.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박정희 비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잘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죽인 사람도 있는데 자 그건 지나가고 우짜 관 얘기고요. 자 구족계를 받은 지 그러니까 출가하신 지 65년이었다. 세상을 떠난 지 3일이 됐는데도 자리에 기대에 있는 모습이 엄연하여 얼굴빛이 살아있는 듯 하였다. 이제 요 해가 이제 음력으로 11월 21일이니까 추웠을 때 아니에요. 3일 정도 계셔도 그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표현이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 공덕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임금께서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여 사신을 보내 글로서 조문하고 곡식으로 부의하니 청정한 공양을 마련하여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2년 후에 돌을 다듬어 탑을 세우게 되니 소문이 서울에까지 들렸다. 왕이 불러 명하기를 비문을 지어라 하였다. 왕이 이제 진성왕입니다. 누굴 불렀어요? 네, 자기를 불렀다는 얘기. 여기 보면 이 비문에 자기 얘기도 한참 들어가요. 네, 자기가 뭐 어떤 벼슬을 했고, 뭐 자기가 궁궐에 들어갔을 때 왕이 뭐라고 했고,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답했고 이런 거를 이게 이 비문에 손가락 딱 얹어. 자기 얘기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문이 이제 지으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고문은 이 신라가 진골, 성골, 육두품만이 출세하는 시대였어요. 또 귀족은 진골, 성골일 때만이 귀족이고 육두품은 귀족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나 노비들은 말할 거 없죠. 근데 고은은 국가에서 왕명으로 선발된 국비 유학생인데 이제 당나라에 가서 과거에도 급제하고 명문을 정해가지고 황제의 칭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벼슬을 받아가지고 신라에 들어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온 사람인데도 신라에 왔는데 대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을까요?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육두품 출신이다. 신분적으로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도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운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에 이 상심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떤 한이 좀 뭐랄까 설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이제 약간 제가 생략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글로서 임금의 덕을 갚게 하시니 이제 요 앞에 이제 왕이 무슨 말을 했고 자기가 이제 불려갔고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고사한 얘기 이런 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고운의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뺐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구해서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글로서 임금의 덕을 갚게 하시니 진실로 매우 천행이옵니다. 다만 대사는 유의의 말세에 무위의 신비한 종지를 가르치셨으니 이 말이 재밌죠? 그죠? 이게 이제 중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소신의 유한한 잔재주로 무한한 스님의 큰 덕행을 기록하는 것은 약한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싣고 짧은 줄의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꾸가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 대꾸를 쓴 거에 보면 이 고운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목을 갖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의 법이 무위법이라는 거, 불교의 종지가 무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유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고운이 보통 문사들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상적으로도 상당히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명문장이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청컨대 비문 글 짓는 것을 사양합니다. 이제 사양하는 이유를 거기에 들었죠. 다시 생각해 보건대 중국에 들어가 배운 것은, 자, 이걸 잘 보세요. 대사나 나나 다 같이 했는데, 자기도 유학 갔고 대사도 유학을 했는데, 서성이 되어야 찬양받는 이는 누구이며, 누굽니까? 서성이 되어 찬양받는 이는 낭의 화상은 서성이 되어서 찬양을 받고, 불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불임을 왕이 불러가지고 너 이거 써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고사 안 쓰고 싶은데 왕이 시키니까 안 죽기 위해서 써야 되니까 불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이제 자기 뜻이 담겨, 속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 똑같이 유학을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칭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임을 당하느냐. 이제 자기 신세 한탄을 여기 싣고 있어요. 어찌 심학자는 높고 구학자는 수고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심학자는 누굽니까? 낭의 화상. 예, 마음을 깨친 분은 높고 이 문자를 쓴 나는 왜 구학자는 어찌 수고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재밌잖아요. 이게 자기 신세한탄과 약간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법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심학자는 덕을 세우고 구학자는 말을 세운 것인즉. 자, 여기에 이제 또 당시 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 덕도 말을 의지하고서야 일컬어질 수 있으며 이 말은 또한 덕에 의지하여야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보면 이 고운이 상당한 안목을 갖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심학은 하지 않았지만 구학을 하는 사람이고 글을 짓는 사람이지만 이 글이 심학에 의해서 빛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꾸로서 중도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고운 아니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모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컬어질 수 있어야 마음을 멀리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문자로 말로 이렇게 일컬어져야 후세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지지 않느냐는 거죠. 없어지지 않아야 말도 옛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니 다시 어찌 감히 비문짓기를 굳이 사용하기만 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은 사용하고 싶지만 이것 또한 좋은 그런 일이니까 이런 기회를 내가 사용하는 것만이 또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낭의 화상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2년 뒤에 비문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어요. 고운이 이제 왕이 돼 불려가서 이제 업초했는데 이게 거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탁 엎드리고 왕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왕과 문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그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기 말 그대로 후세의 그 덕이 이 구에 의해서 이 문자에 의해서 후세 덕이 칭송될 것이다. 그걸 전하지 않으면 이 낭의 화상의 덕이 높았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느냐 할 때 저는 지금 이 후세에 이 글을 읽은 우리를 보고 이 글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운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가 있고 또 그것이 낭의 화상이라는 그 덕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누가 뒤에 좀 미지근한 물 좀 부탁드릴게요. 대사는 보포가 무념이며 이제 없을 무자에 이제 오염될 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염이 없다, 없는 오염이라는 얘기죠. 원각조사인 달마의 10세손이다. 이제 달마가 초조고요.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 남학회양, 마조도일, 마곡고철, 을서성으로 성주무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마대사로 치면은 10대 손이 되고 세납은 89세, 범납은 65였다. 스님은 속가로는 태종무열왕의 8대 손이었다. 태종무열왕은 아시다시피 김춘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국을 통일시키는 제1공로자죠. 그리고 이제 왕까지 됐는데 이제 그 태종무열왕의 8대 손이니까 왕족이었습니다. 조부는 진골, 조부까지는 진골이었고 장수와 재상을 여기만 높은 신분의 그런 진골 신분이었습니다. 왕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친은 육두품에 강등되었다. 그래서 만년에 검수를 적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친은 그 무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수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줄을 보세요. 스님의 속가 집안은 무열왕계 왕족으로 785년 선덕왕이 죽자 귀족들이 김주원, 이제 강릉김씨, 여기 혹시 강릉김씨 있어요? 강릉에 가면 강릉의 호족으로 강릉김씨 시조가 김주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강릉에 가면 그 비가 큰 그 묘가 있습니다. 김주원을 왕으로 추대하자 김경신,
이제 이 사람은 다른 대신, 요 밑에 있는 대신인데 이 사람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김주원이 귀족회의에서는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엉뚱한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불만으로 김주원이 이제 결국은 강릉으로 낙향을 합니다. 자기 본가로 낙향을 해버려요. 그래서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이 웅진도독은 이제 공주를 말합니다. 공주가 웅진이고 옛 이름이 웅진이고 지금 이름은 공주죠. 이제 공주 도독일 때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쪽 호남과 이쪽 그 충청도권을 완전히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상주까지 이 저 난에 그러니까 국토의 한 절반 정도를 점령을 삽시간에 하는데 엄청난 그런 파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경주에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보원 지역이나 상주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는데 다 패합니다. 마지막에는 공주에 이제 성이 포위돼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제 포위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함락을 당하는데 김주원은 이제 김헌창은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하여 난가담자들 수백 명이 죽고 가문이 강등당하거나 재산이 몰수되었다. 일설에는 난이 실패하자 산으로 가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제 그 무염화상의 아버지가 이제 난에 가담했다가,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니까 난에 가담했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산으로 갔는데 소백산으로 가서 이제 스님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난 거죠. 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스님의 부모는 독실한 불제자로 12달이 지나 태어났다. 스님이 12달이 태어나면 뭐가 됩니까? 소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달이면 태어나는데 12달이 13달째 태어났대요.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 아주 태어날 때 벌써 비몽했어요. 20달만 태어나는데. 됐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다니거나 앉을 때 반드시 합장하거나 가부좌를 하고 대하였으며 9세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눈으로 한 번 본 것은 반드시 입으로 외웠으므로 사람들이 해동의 신동이라 칭송하였다. 12세를 넘어 출가의 뜻을 허락받아 오색 석사. 이제 오색 석사는 이제 설악산에 가면 오색이 있죠. 오색의 약수가 유명하죠. 그게 이제 오색 석사가 있습니다. 에서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었다. 경을 읽어 뜻을 잘 이해하였고, 뭐 한번 읽으면 그걸 바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죠? 천재였죠. 진여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힘썼다. 법성 선서가 있었는데 일찍이 중국에서 능가문을 배웠던 분이다. 무념대사가 수년간 모시면서 남김없이 다 배웠다. 서성인 법성선사가 찬탄하여 빠른 걸음으로 달리면 뒤에 출발해도 먼저 이른다고 한 것을 내가 그대에게서 경험하였다. 나는 생각하니 그대에게 가르칠 만한 더 이상의 것이 없다. 그대와 같은 사람은 마땅히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이제 신라에는 더 이상 당신 같은 뛰어난 사람이 공부할 게 없으니까 큰 중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라. 이제 이런 이제 건기를 이제 높이 받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무염대사가 과연 그 소백산을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바닷길을 가서 중국으로 갈 뜻을 냅니다. 이었고 그곳을 떠나 부석산의 석등 대덕에게 화음을 배웠는데 하루에 30사람의 몫을 감당할 재주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30사람이 공부할 몫을 혼자서 다 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도 여기 그런 사람 있죠? 반응이 왜 이래요? 있죠. 있죠. 하루에 30사람의 몫을 감당할 재주가 있었으니 남초와 천초가 본래 빛깔을 잃은 것과 같았다. 이 남초와 천초는 뭐냐면 청출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보다도 뛰어난 제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스승인데 이 가르침을 받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갈 뜻으로 산을 나와 바다로 가서 서쪽으로 가는 배를 구하고자 했다. 이제 이때는 아직까지는 선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신라에는 화엄 사상이 득세를 했습니다. 의상대사의 화엄종 아시죠? 예, 그 원효대사와 함께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원효대사는 간밤에 이제 깨치죠. 그죠? 왜 깨쳤습니까? 아시죠? 예. 예. 그 간밤에 목이 마를 때는 그죠? 가까이 있는 물을 갖다가 그냥 꿀처럼 꿀물로 알고 감로처럼 마셨는데 깨고 나니까 무슨 물이었어요? 해골 바가지 물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충격을 받고는 거기서 이제 깨치는 거죠. 예. 아, 내가 똑같은 물인데 내가 분별망상이 있을 때는 이랬고 분별망상이 떨어지고 알고 보니까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중국에 가지 않아도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 예, 차고도 옳고 그름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걸 알았는 거죠. 그래서 요녀대사는 그 길로 발길을 돌리고 의상대사는 중국에 가서 의상 화엄종을 이제 전수를 해오죠.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신이 가는 배를 얻어 타고 가다가 대양의 가운데 이르러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어 스님은 도망과 함께 널빤지를 걸터 타고 읍보의 바람에 모두 막혔다. 아, 이게 참 이게 참 희유한 일이죠.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박살이 났는데 죽지 않고 널빤지를 걸터 타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했고 밤낮없이 약 15일 동안 표류하여 흑산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저 먼 바다에 가다가 해류에 밀려가지고 흑산도에 다다랐다는 거 아닙니까? 겨우 섬에 올라, 이제 여기서 제가 그냥 줄였는데 무릎걸음으로 섬에 올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무릎걸음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겠죠. 무릎걸음으로 섬에 올라 시리에 빠져 이제 한탄함에 앉았는데 내 마음이 돌이 아니거늘 어찌 물러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건 뭡니까? 다시 내가 가야겠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공부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가나선 이 본래 성불의 공부에서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충격을 받거나 가정에서나 이제 회사 일이나 또 인생살이에서 어떤 큰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 충격을 받으면 공부고 뭐가 없잖아요. 그죠? 공부고 뭐가 없어요.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내가 의지할 것은 이 공부다. 이게 도다. 깨달음이다.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그 큰 어려움도 금방 건너갈 수가 있어요. 쉽게 그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도를 깨달음의 길을 놓아버리면 인생이 이제 거기서 진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돌이 아니라 둘인데 오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돌을 말해요. 일심이라는 얘기로. 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석을 말한다. 목석인 거하고 여기 안 맞죠. 목석은 돌을 저기 던지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목석은 저기 던져버리면 가라앉아 버리니까 뜨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장경 2년 서기 822년에 왕자 김헌이, 이 김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나중에 외호 그 큰 인물이 됩니다. 외호 귀족이 되죠. 사신으로 당헌포, 화성군 남양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차 타고 온 곳입니다. 화성을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양면 포구가 당헌포래. 그래서 주로 사신이 이제 갈 때 그 길이었다는 거죠. 당헌포에서 출발하는데 동성을 허락받아 같이 타고 중국 산동에 도착하고 나서 지난번에 어렸던 것과 나중에 시움을 돌아보고 해신에게 합장하고는 큰 파도 속에서 몸을 잘 보존했고 풍마와 잘 싸워 이겨냈다고 말하였다. 이어 대흥성 남산 지상사 이제 성서성 종남상 화엄종 사찰로 중국 화엄종 2조 지엄이 주석한 도량에 이르러 화엄경 강설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부석사 있을 때와 똑같았다. 이제 부석사와 있을 때나 그 화엄종 지상사 있을 때나 공부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뭐 아르마리로는 이 화엄에 대해서도 이제 해박했다는 얘기죠. 얼굴이 검은 한 노인을 만났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멀리 모든 물건에 취하려 하니 어찌 불을 알 수 있으랴. 아, 요 말뜻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멀리 모든 물건에서 취하려 하니 어찌 부처를 알 수 있으랴. 이 말이 감이 오죠?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찾지 않고 멀리 밖에 있는 물건에서 찾으려 하니 어찌 부처를 알 수 있냐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종합해 보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멀리 와서 화엄경이나 또 법문을 듣고 깨치려고 하면은 부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멀리 모든 물건에 취하려 하니 어찌 부처를 알 수 있으랴. 이 말을 듣자마자 대사는 말 끝에 크게 깨쳤다. 여기서 바로 깨쳐버렸어요. 아, 내 마음 안에 다 갇혀 있구나. 여기서 이제 해탈을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필묵을 놓고 이제 뭐 있어 더 이상 경전이나 이제 뭐 언어 문자에 이제 속박이됨이 없었다는 얘기죠. 필묵을 놓고 돌아다니다가 불광사에서 여만에게 도를 물었다. 여만은 강서 마조대사에게 시민을 받았으며 마조대사의 인가를 받은 제자라는 겁니다. 향상거사 항서 백낙천과 속가의 벗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만 스님은 백낙천의 친구였다는 얘기죠. 응대하면서 부끄러운 빛을 띠고, 그러니까 우리 무념화상, 낭의 화상을 만나는데 이게 깨달은 도인인데 인가받은 도인인데도 이 낭의 무념대사를 대적하는 데는 좀 뭔가 좀 스스로, 그죠? 자기 스스로 조금 부끄러운 뜻을 띄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 신라인과 같은 이는 드물었다. 뒷날 중국이 선을 잃는다면 장차 동의에게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참수 아닙니까? 그죠? 중국 사람인데, 중국이 조선인데, 내가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다. 앞으로 훗날 우리 중국의 선이, 명맥이 끊어지면 다시 동쪽 오랑캐, 이 고려, 이 신라 사람에게 다시 법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이 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낭의 화상만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우리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진 도의조사도 이런 말을 다 들어요. 이런 말을 찬사를 듣거든요.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 태고보국사도 이런 말을 들어요. 태고보국사도 굉장히 인품이 훌륭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서곡천공선사에게 이제 불법이 동국으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찬사를 늘어놓죠. 그래서 오히려 그 서곡천공선사가 이제 이 태고보국선사를 꼭 고려로 돌아가야겠는가,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자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여기서 내 법을 이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태고보국사가 저는 고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죠. 길을 떠나 마곡사의 보철 화상을 배웠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마곡사 와 있는데 중국에도 마곡사가 있어요. 보철 화상을 배웠다. 이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힘쓰며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바를 스스로 쉽다고 하니 대중들이 지목해서 선문에 유머라고 했는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자를 못 찾았는데요. 요거는 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유머라는 루가 이제 이 부모를 아주 헌신적으로 모신 그 효행에 상징되는 분인데, 이제 그걸 일화를 말하면서 유머라고 할 만큼 남달리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낭의 화상이 깨치고 이제 이 행을 했는데도 깨친 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솔선수범하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아주 훌륭한 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찬사를 받았다는 얘기죠. 보철 스님이 대사의 고성스러운 수행을 가력하게 여기고 일찍이 어느 날 대사에게 일러 옛날 나의 스승 마조화상이 나에게 결별 나이를 떠나면서 말씀하시기를 봄꽃만 번성하고 가을 열매가 적은 것은 보리수에 오르는 자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바이다. 아, 미칠 거 보세요.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봄꽃만을 좋아하고 가을 열매라 제대로 안 맺힌다면 그게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영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금만 화려한 거고 내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화려하면서도 가을에 열매도 탐칠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극과 속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리수에 오르는 자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바이다. 이제 표리부동한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인가를 주니 훗날 대중 가운데 뛰어난 공로가 있어
봉할 만한 자를 봉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 마곡 보철 스님이 다시 인가를 해줍니다. 당신 자네를 깨쳤으니까 그 깨친 법을 다시 후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살펴서 정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대법이 동으로 흐른다는 말은 대개 예언에 나왔은 즉 해 뜨는 곳 신라의 선남자들의 근기가 거의 무르익은 듯하니 내가 만약 동방 사람으로서 마음으로 통할 만한 자를 얻으려면 잘 지도하라. 지혜의 물이 바다 건너 구석진 곳에까지 크게 뒤덮도록 한다면 덕이 얕지 않을 것이다고 당부하였다. 이 말이 멋있잖아요, 그죠? 예, 아주 품격도 있고 깨친 도인의 법문이니까, 그죠? 서성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여 나는 내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인가하여 너로 하여금 신라에서 선사로 어떤가게 할 것이니 가서 공경히 하라. 그러면 즉 나는 지금 강서 마조의 대형이지만 뒷날에는 해동의 대부가 될 것이니 서성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곡 보철 스님도 당신의 법을 잇는 제자가 신라인이 와가지고 훌륭한 신라인이 법을 이어가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마조의 법이 신라도 걸러가니까 이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즐거운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머무른 지 얼마 안 돼요. 서성이 열만에 드셨다. 마곡 보철이 열만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로부터 유령함을 바람에 나붓기도 하였는데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며 옛자치는 반드시 찾아보고 진실한 성녀는 반드시 만나보았다. 이제 이 만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깨달은 분인데 이제 우리처럼 우리가 가볼 만한 데는 꼭 가본다는 거고, 또 가서 법을 청할 만하거나 법 거량을 할 만한 사람은 꼭 가서 만나본다는 얘기입니다. 무릇 머무는 곳은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마음의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달게 여기는 것이었으므로 사체 부리는 것을 종처럼 하되, 요 사체는 이제 팔 두 개, 다리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이제 그 종처럼 하되 마음을 임금처럼 만들었다. 이 표현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래야 돼요. 마음은 왕처럼 쓰고 팔다리는 종처럼 써야 돼요. 이러면 태평해요. 이러면 원만해요. 근데 우리는 팔다리는 왕처럼 쓰고 마음은 종처럼 쓰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을 종처럼 쓴다는 얘기는 누가 뭐라고 부르면 난 그거 못해, 하기 싫어, 이렇게 되고, 그죠? 팔다리는 또 마음대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굴러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것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삼아가지고 내가 이런 삶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좀 잘 써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위독한 병자를 돌보며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를 구별하는 것을 스스로 임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은 선사가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병자들을 잘 돌봤다는 얘기죠. 지독한 추위나 혹심한 더위가 닥치고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이 터고 발에 얼음이 박히더라도 일찍이 게으른 기색이 없었으니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멀리서 예경을 표하며 떠들썩하게 동방의 대보살이라고 칭송하였다. 이제 여기는 지금 당나라거든요. 당나라인데 이 무념화상이 이런 덕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념화상 얘기만 들으면 신라 사람이다 당나라 사람이다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환희심이 났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칭송을 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가 30년 동안 한 일은 이와 같았다. 이 당나라에서 30년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회창 5년에 귀국하니 당 황제의 명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이 회창 5년에 귀국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그 고운이 이거는 좀 자기가 당의 황제의 벼슬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약간 고운이 그래 보면 당나라를 약간 사대하는 사상이 있어요. 당의 저거는 무조건 좋게 보고. 그래서 여기도 이 당 황제가 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회창은 이제 그 당나라 무종 시대인데요. 당 무종의 이제 연호인데 이 당 무종이 도교를 숭상했어요.
그래서 이 도교 도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사박사박 꼬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선종이 막 득세를 하니까 당나라 도교 도사들이 이 불법이 이렇게 성행하면은 이 나라가 임금의 수명에도 지장을 주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수 없다. 이 불법을 저걸 명을 자르지 않으면 황제도 오래 살 수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무종이 그렇게 꼬임 늘어가지고 그러면 절을 다 없애고 경전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성녀들을 다 환속시키라. 환속을 거역하는 사람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절이 5만 개가 폐사가 됐고 성녀가 한 20만 명이 환속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신라에서 온 중들은 다 신라로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뭐예요? 불교를 완전히 박해했는데 황제의 명으로 귀국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이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로 엄청난 범단을 했는데 이제 고우는 이제 당신이 이제 약간 그 4대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황제의 명에 의해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걸 경강부해가지고 좋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온 겁니다. 나라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며 연성의 벽옥이 다시 돌아오니 이 연성의 벽옥이 이제 뭐냐면 이거 말이 긴데 쉽게 말하면 아주 귀한 보물인데요. 이 귀한 보물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이 보물을 가진 사람이 황제에게 이걸 갖다 바쳤대요. 근데 황제 밑에 있는 이 모사가들이나 이 뭐예요 그 아첨꾼들이 이 황제 그 옥에 이제 옥에 티가 있잖아요. 그 티를 보고는 이게 제대로 된 옥이 아니라고. 예? 이건 제대로 된 옥이 아닌데 뭐가 귀하냐고 그래가지고 황제인데 이제 잘못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저 나쁜 놈 이러면서 팔을 잘라내요. 양팔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옥 장수는 옥을 캐는 사람은 이게 정말 귀한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모함과 정말 저걸 그렇지만 이 옥이 워낙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옥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 옥은 진옥이니까 다시 다음 왕이 저기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이 옥을 가져가가 또 바쳐요. 근데 또 아첨꾼이나 모함꾼들이 음해를 해가지고 또 저놈 죽이라 해가지고 이번에는 다리를 잘라버려요. 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팔다리가 잘렸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옥에 대한 어떤 도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이 또 등장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른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나라를 뺏기니까 그 왕에게 이걸 다시 얘기하니까 그 왕은 그 옥의 가치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진귀한 옥을 얻었다고 이게 이제 세상에 사방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이 옥을 귀하게 보물을 귀하게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사신을 뭐냐면 자기 나라 6개 성을 줄 테니까 그 성하고 이 옥을 바꾸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6개 성과 이 옥을 바꾸는 그래서 이 연성의 벽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 이 귀한 옥이죠.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은 이거는 남이 안목 없는 사람이나 아첨꾼이 뭐라 하든 안 하든 그 귀한 건 귀한 겁니까? 가짜입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마음이 이대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든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몰라도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예? 남이 뭐 다른 공부하고 안목이 없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부처야, 네가 어떻게 참선해, 네 같은 주제가 무슨 참선을 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부처라는 부처님의 조사들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도 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지가지 찢겨지는 가리왕의 그 보복을 악행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부처가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에 그 설화가 나오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연옥의 벽옥처럼 팔다리가 잘리더라도 이 귀한 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을 빛을 볼 날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 이게 참 이 고운의 이 문장의 비문이 이 뭐 거의 경전의 어떤 저거와 못지 않아요. 예. 이로부터 법문을 청하는 이가 이러는 곳마다 가다가있다. 경주에 들어가 어머니를 배우니 크게 기뻐하며 내가 전일 꿈에 꾼 것을 돌이켜보면 곧 우담화가 한번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내세를 제도해 주기를 원하며 나는 다시는 문에 기대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미의 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제 어머님이 출가를 할 때, 그죠? 이분이 이제 13살인가 이렇게 출가했을 때 언제 문 밖에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문 밖에 기대해서 지켜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그죠? 문 밖에 시시때때로 문을 열어봤겠죠. 우리 아들이 혹시 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너가 이렇게 도인이 되어 왔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여한이 없으니까 기대에 있지 않겠다. 이에 북쪽으로 와서 몸을 마치도록 있을 곳을 눈여겨 골랐다. 이제 당신이 이제 돌아갈 곳을 이제 찾았다는 겁니다. 북쪽은 이제 우리 도의국사도 저 우리가 설악산 그 진전사 우리가 지난번에 순례를 했었거든요. 그쪽으로 말합니다. 마침 왕자 흔히 이 흔히 바로 이제 그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자기 배를 태워준 그 흔히입니다. 흔히 벼슬을 그만두고 산중에 재상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 바라는 바가 합치되었다. 왕자 흔은 이제 여기에 뭐 자기가 쭉 어쩌저쩌 해가지고 쭉 이제 자기 집안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생략했고요. 한 절이 웅천주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가본 어떤 절이에요? 성주사. 네. 웅천주,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 서남쪽, 그러니까 여기죠. 네. 그러니까 그 서천이죠, 서천. 보령입니다. 보령 모퉁이에 있는데 그곳은 나의 선조 임해공이 누구냐면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이 있죠. 김인문. 외교 사절로 유명합니다. 신라와 당의 외교를 맡아 백제를 정벌한 공으로 당 황제로부터 임해공이라 봉했습니다. 이 봉지로 받은 것이, 그러니까 당나라 황제로부터 이쪽을 봉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가본 성주사 일대를 봉지로 받은 것인가 거죠. 중간에 재해를 입어 절이 반쯤 재가 되었으니 어질고 명철한 분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없어져 버린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어지어야 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이 늙은 일을 위해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대사가 이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인연이 있으면 머물게 되겠지요. 유주적주. 이제 요 유주적주가 이제 이게 성주사라는 절 이름하고 연결이 돼요. 인연이 있으면 머물게 되겠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네. 대중연초 신라 문성왕 9년에 대중은 이제 중국 연호에 중국의 그 당나라 대종 황제의 연호입니다. 처음으로 나서 거처하면서 말끔히 정제하고 꾸미니 얼마 안 되어 도가 널리 행해지고 절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진리를 묻는 사람이 천리를 말걸음으로 여기에 찾아오니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문도들이 번성하였다. 대사는 종이 쳐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고 거울이 고달픈 줄 모른 것 같이 하여 찾아오는 자는 지혜로 그 눈을 뜨게 하고 법열로 그 배를 채워주었으며 뜻을 정하지 못한 무리들을 깨우쳐주고 무지한 섭속을 변화시키지 않음이 없었다. 자, 이 찬사 하나하나를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멋있게 또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이렇게 찬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찬사를 받을 사람이라면 어떤 분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염대사라는 분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문성대왕이 그 교화함을 듣고 임금의 덕화를 돕지 않음이 없다고 하면서 매우 본받을 만하다고 편지를 보내 크게 위로하였다. 대사가 산중재상에게 답한 네 마디를 아름답게 여겨 사찰의 이름을 바꿔 성주라 하고 우리가 아까 가본 성주 이게 이제 황제가 이름을 이렇게 고쳐줬다는 거예요. 네. 왕명으로 대흥윤사는 이제 저 경주에 있는 큰 문파의 이제 말사로 소속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대사가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제 이건 뭐냐면 왕이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절 이름을 왕께서 성주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자에게 대답하게 하되 저를 성주로 이름한 것은 사원으로서는 진실로 영광스럽고 지극한 총애가 될 것입니다. 용렬한 소성이 재능도 없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 이는 바람을 피한 새가 안개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왕이 이 성자는 성인을 상징하잖아요. 성인이 머무는 절이다 라고 했으면 성인이 누구예요? 낭의 무념화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살아계시는 낭의 무념화상을 왕이 성인으로 수락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낭의 무념화상이 어마어마한 분이었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흔한 대왕이 다놀이며 동생인 각간 위원과 더불어 남북 제상이 되었다. 멀리서 제자의 애를 하고 차와 향을 가지고 매달 찾아보니 명성이 동국에 자자하게 퍼지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 이제 동생 위원과 더불어 이제 쉽게 말하면 제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경주 멀리서 이 성주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봤다니까 이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신심이 있는 제자를 가졌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동국에 자자하게 퍼지자 사류들은 이제 성비, 유생들을 말한 겁니다. 사대부들만 대사의 성문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세 수치로 여겼다. 아, 이거 멋있죠? 그러니까 육아에 있는 사람들도 대사의 성문이라는 것은 대사의 본문을 알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아는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불제자라면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을 보면 이 무념 낭의 화상이 있을 당시에 선의 사상이 이 신라의 그 왕실과 귀족에 굉장히 넓게 인식이 됐다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목을 갖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표현도 재밌습니다. 선사를 배운 자는 물러나오면 반드시 탄식하면서 직접 뵙는 것이 귀로 듣는 것보다 100배나 낫다. 이거 우리도 가끔 쓰는 말 아닙니까? 그죠? 뭐예요? 예? 백물이 불의 일견이다. 이걸 지금 이제 고은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입에 말씀이 나오기도 전에 마음이 이미 와닿았다. 대사가 말씀하기 전에 벌써 내가 마음이 와닿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벌써 얼굴만 딱 쳐다보면 감복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원숭이같이 교활하고 호랑이같이 사나운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조급함을 멈추었고 사나움을 고치어 마침내 착한 길로 다투어 나아갔다. 아, 이 표현도 재밌잖아요. 성질 사납고 원숭이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도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 다 고쳤다는 거죠. 다 바뀌어 나갔다는 거죠. 흔한 왕이 왕위를 개성하고 교서를 내려 도움의 말씀을 청하니 대사가 답하여 주풍이 노공에 대하여 한 말. 주풍은 노나라 은사로 이제 숨은 은인이었어요. 임금에게 예의와 충신 성실이 있어야 백성이 믿고 따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기에 드러나 있으니 청컨대 좌우명을 삼으소서 했다. 태사에 추정된 선대왕이 즉위함에 공경하고 존중함이 선조의 뜻과 같으면서도 날로 더욱 두터워 물어 시행할 것을 반드시 달려가 물은 후에 거행하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선대왕이 어떤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국사였으니까 이제 무념대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죠. 경문왕 11년 가을에 전령으로 교서를 보내 부르며 살림은 어찌 가까이 여기시며 성읍은 왜 소원한가? 라고 하였다. 대사가 생도에게 일러 급히 백종을 부르듯 하시니 깊이 해원궁에게 매우 부끄럽도다. 그러나 도가 장차 행해지려 하는데 때를 잃을 수 없으니 부처님의 부촉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리라 했다. 이 말은요, 이게 한마디 한마디에 다 고사가 있고 일화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벌써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마침 왕이 이제 지극한 정성으로 부르니까 내가 장차 이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좋은 기회이니 부처님의 뜻을 부축하기 때문에 왕을 만나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호련히 서울에 이르러 배할하니 선대왕이 면복 차림으로 절하고 서성으로 삼았다. 자, 여기 보세요. 왕이 스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금의 복식을 갖춰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제군주 세대에, 그죠? 왕권 시대에 왕이 다른 사람에게 절한다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신라의 이런 왕들은 신심이 그만큼 굉장히 깊었거나 아니면 낭의 화상이 무념대사가 어마어마한 분이었다는 얘기 되겠죠. 예, 그래서 왕비, 세자, 태제, 상국 여러 공자, 손손들이 둘러싸고 우러는 것이 한결같았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가지고 임금이 제자는 재주가 없지만 글 짓는 것을 조금 좋아했습니다. 뭐 그거는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저 5페이지로 넘어가지고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맨 위에 이에 임금이 크게 기뻐서 대사를 늦게 보게 된 것을 한하면서 모몰 공손히 남면한 이에게 선종을 가르쳐 주시니 수는 어떤 사람이고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했다. 이제 선종의 법문을 임금이 듣고는 이제 환희심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는 뭐예요? 요순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은 최고의 덕을 행한 사람을 말하는데 요순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나 또한 선종의 법문을 듣고 나 또한 요순과 다르지 않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로 나온 후 경상들이 맞이하여 더불어 이야기하느라 겨를이 없었고 사인과 서인들이 마음을 기울여 봤더니 떠나려 하려 갈 수가 없었다. 이로부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옷 속의 구설을 알았고 이 옷 속의 노인도 이웃의 노인도 처마 밑에 보배를 엿푸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 무념화상이라는 그 큰 도인이 이제 보물이라는 걸 알았던 거고 또 그 보물이 내 마음속에도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의 보물에 대해서 남을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이게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 우리 마음이 다 부처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죠. 조금 있다가 새장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 곧 도망하듯 가버렸다. 임금이 억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에 교서를 내려 상주의 신묘사가 서울에 멀지 않으므로 선나별관으로 할 것을 청하였다. 스님은 굳게 사양했으나 사용이 아니고 사양입니다. 사양. 할 수 없어 그곳으로 가서 머물게 됐다. 하루를 머물더라도 반드시 수료하였으니 엄연하게 훌륭한 절이 되었다. 흥강한 2년 봄에 선대왕이 몸이 편치 않아 건시에게 명하기를 빨리 우리 대의왕을 모셔오라고 했다. 사자가 신묘사에 이르니 대사가 산성의 발이 대굴에 닿는 것도 한 번도 지나치거나 할 것인데 나를 아는 자는 성주가 무주로 바뀌었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인이 머무른 성주가 무주 없을 머무름이라 하니까 이제 왕을 자꾸 찾아러 가니까, 그죠? 이게 성주가 아니고 이거 무주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 이걸 얻어먹을 것이라는 얘기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무념이 유념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임금과 더불어 향화 인연이 있는데 인연이 이제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떠날 날이 기약되어 있으니 어찌 나아가 한번 작별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는 그것을 내가 어찌 피하겠느냐. 다시 궁궐에 이르렀다. 야근인 법문과 감개를 베푸니 곧 병이 나았으므로 온 나라가 신비하게 이겼다. 그러나 달을 넘겨 임금이 죽으니 흥강대왕이 선실에 거하게 되었다. 울면서 왕손 훈영에게 명하여 뜻을 알리되 내가 어려서 부친상을 만나 정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임금이 되어 부처님 법을 받들어 널리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홀로 자기 몸을 착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대사는 멀리 가지 마시고 거처할 곳을 마음대로 택하십시오. 대사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서성으로 육경이 있고 지금 보피라는 신나로는 삼경이 있습니다. 육경은 이제 노노 맹자 예자 얘기 춘추 이런 걸 육경을 말하고요.
신하는 상경은 이제 상공을 말하는 겁니다. 늙은 산성이 뭐라도 앉아서 누리와 존벌레처럼 뗄나무와 좋은 음식을 좀 먹겠습니까? 세 마디가 있사오니 어찌 더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능관인입니다 하였다. 이튿날 대사는 산으로 가는 행장을 꾸려 새처럼 가버렸다. 이로부터 영마가 소식을 전하느라 그림자가 산중에 줄을 띄었다. 역졸들은 가는 곳이 성주사인 것을 알면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며 손을 모아 말꼬피를 고쳐잡고 왕사를 위한 노정이 조금이라도 막힐까 염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기상시의 무리들은 임금의 급한 명령을 받아 쉽게 거행하였다. 이 표현이 재밌죠. 예, 이제 문현대사가 이제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어디로 성주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왕의 인연으로 머물렀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이제 파멸마들이 이제 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파멸마들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자기들끼리 말이 많았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과연 성주사로 방향을 잡았다는 걸 들으니까 자기들도 기뻤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 희종이 흥강왕을 책봉하던 때 뭐 그거는 이제 쭉 넘어가고요. 다시 쭉 넘어가가지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그 뒤에 다시 왕이 한 번 더 부릅니다. 한 번 더 부르는데 또 부름에 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문정화상은 이제 왕궁에 3번 가요. 3번 가요. 그래서 문정화상 스스로도 후인들이 나중에 나를 욕을 할 것이다. 예? 왕궁에 뻔질나게 들어들었다고 욕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불법을 널리 전하는데 왕이 이제 그런 정성을 기울인다면 나도 거기에 호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자, 6페이지의 밑에서 4번째 문단에 보면 대사가 물러나오면서 왕손인 소판 이글 만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는 곧 감탄하여 옛날에 임금들 중에는 법통은 이었지만 그 정신을 잊지 못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임금은 이 둘을 다 갖추었고 신하들이 공제는 있지만 공방이 없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당신은 모두 갖추었으니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마땅히 덕을 숭상하고 스스로 사랑하라고 하고는 하직하고 돌아갔다. 이게 3번째 이제 왕을 만나고 떠나오는 길입니다. 이에 사자를 보내 방생경계를 표하니 새와 짐승들이 기뻐하였고 이제 방생경계는 요 성주사 일대 사방 예를 들면 50리, 사방 100리는 사냥을 금한다. 예, 살생을 금한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새와 짐승들이 어땠습니까? 아, 우리도 이제 살 길이 살아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와 짐승들이 기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와 짐승들이 기뻐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좋아했겠죠, 그죠? 사냥 못해서 싫어했을까? 그런 사람도 있겠네. 아, 고기라도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응구를 얽어 성주사라는 제액을 썼는데, 그러니까 언어로 이 편액을 썼다는 겁니다. 언어로 그 성주사라는 글씨를 썼는데 용과 뱀이 살아있다. 글씨가 너무나 멋있어서 용과 뱀이 꿈틀거리듯. 야, 이런 걸 우리가 봤으면 진짜 보물이었겠죠, 그죠? 네. 훌륭한 일을 마치고 왕이 돌아가셨다. 정강대왕이 왕위를 개상하여도 양조의 은중을 입었던 것을 본떠 행하였다. 선임과 신도 그리고 중사로 하여금 모셔오게 하였으나 대사께서 늙고 병들었던 이유로 사형하였다. 태위대왕, 이거는 뭐냐면 당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신라 왕에게 준 관직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진성왕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은혜를 내림이 바다와 같았으며 덕을 우러는 것이 높은 산과 같았는데 왕위를 이은 지 90일 동안 서신을 보낸 것마도 무려 10번이었다. 얼마 후 허리가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구기에게 가서 치료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의의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구기가 이르러 성주사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괴로운 상태를 물으니 대사가 빙그레 웃으며 노병일 뿐이니 번거로이 치료하지 말라고 했다. 죽과 밥에 2끼를 먹었는데 반드시 공양종소리를 들은 후에 올렸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력이 약해질까 걱정하여 북을 치는 공양주에게 가만히 부탁해서 거짓으로 시간 전에 북을 치게 하였다. 이에 대사가 들창을 밖을 내다보고 점심시간이 안 되었으니 상을 물리라고 명하였다. 장차 열반에 들려고 할 때 시자에게 명하여 유운을 대중에게 내려 경계하기를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이미 80살이 넘었으니 죽음을 피하기 어렵다. 나는 멀리 가려 하니 너희들은 잘 있거라. 강하기를 한결같이 하며 잘 지켜 잃지 않도록 하라. 옛날 관리들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으니 오늘의 선생들도 마땅히 힘쓰도록 하라. 고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는 꼼짝하지 않고 입적하였다. 예, 대사는 성품이 공손하고 성가며 말로서 화합의 기운을 상하게 하지 않았으니 얘기에 사람과 상대할 때는 몸을 겸손하게 하고 말을 상같다고 이런 사람이라 하겠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글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이런 이제 말을 공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삼가하고 이런 얘기는 경전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육아의 이런 얘기들도 똑같은 이치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인격을 바로 갖추는 것은 육아나 도가나, 이 육아나 불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격을 완성하자는 거는. 그런데 이제 육아의 말씀은 상대적인 양변에서의 말이고요. 불가의 말은 절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원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인품을 제대로 갖추자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배우는 동료들은 반드시 그 선사로 지목하였다. 빈객을 대함에 일찍이 좀비의 차별을 두지 않은 까닭에 방에는 가득히 자비가 넘쳤으며 훈도들이 즐거이 따랐다. 오일을 기한으로 삼아서 진리를 구하는 자로 하여금 묻게 하였다.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절에 있으면서 법회를 열어가지고 공부할 걸 묻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담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무념화상이 가풍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생도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마음이 비록 몸의 주인이지만 몸이 마음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거심할 것이지 어찌 도와 너희를 멀리 하겠는가. 설사 농부들일지라도 속세의 얽매임에 벗어날 수가 있다. 내가 가면 반드시 마음도 따라오니 도사와 교부 같은 위대한 사람인들 어찌 종자가 따로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본문이 참 좋잖아요. 또 그 말은 같이 읽읍시다. 저 사람이 마신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먹은 밥으로는 나의 굶주림을 구하지 못한다. 어찌 노력하여 스스로 마시고 먹지 아니하는가. 뭔가 잘못했는데? 알겠죠? 저 사람이 마신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고. 맞죠? 네, 우리 눈 밝은 분들 덕분에 제가 오타한 걸 잡아냈네요. 네, 없고예요, 없고. 이런 걸 이제 이꼬로 쓰면은 속아 넘어가면 어때요? 눈이 밝아요, 어두워요? 눈 뜨고 있어도 본 사람입니까? 본 사람 못 봤습니까? 눈 뜨고 있어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르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저 사람이 마신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먹은 밥으로는 나의 굶주림을 구하지 못한다. 어찌 노력하여 스스로 마시고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처자식이나 내 도반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남이 공부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남편이 공부 잘하면, 내가 우리 도반이 공부 잘 되면 나중에 그 도반 따라가면 안 되겠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고요. 부처님도 부처님의 사촌 형제였고 평생 부처님을 시봉한 아난도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공부 안 하니까 결국은 자기 배고픔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목마름을 남이 아무리 물을 잘 마시고 배를 불리 먹어도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이는 교와 선이 같지 않다고 하나 나는 그러한 종지를 보지 못하였다. 말은 본래 많은 것이라 내가 알 바 아니다. 대략 같다 해도 허여할 만한 것이 아니요 다르다 해도 그런 것은 아니다. 이 고요히 앉아 참선하여 마음의 근본을 쉬는 것이 성인에 가까울진저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닦고 깨치는 것이 성인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분명하고 순화했으며 그 뜻은 심오하고 믿음직하여 상을 찾는 이로 하여금 상이 없음을 알게 하며 재밌죠? 예, 상을 통해서 무상을 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부지런히 나아가 갈래길 속에 갈래길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장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낮추는 것을 생활의 깃들로 삼았고, 그러니까 장년이 돼도 도를 깨친 분이잖아요. 도인인데도 장년이 돼도 노년이 돼도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생활의 깃들로 삼았고, 밥 먹을 때는 양식을 달리 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좋은 밥, 나쁜 밥, 예? 보리밥, 쌀밥을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옷도 반드시 똑같이 입었다. 절을 짓거나 고칠 때에는 대중 앞에서 하면서 항상 불쫓겠어도 일찍이 진흙을 밟으셨는데 내가 어찌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으라고 말하였으며 물을 깃고 뗄나무를 나르는 일까지도 때로는 몸소 친히 하였다. 또한 산이 나를 위해 흙이 되어 주리니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지내리요 말하였다. 그 자기의 사심을 극복하고 남을 격려한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대사가 어릴 때 유가의 글을 읽었는데 남은 맛이 입에 남아 있어 응대할 때 운어가 많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가의 글을 읽었으니까 커서도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 유가의 말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름을 들을 만한 문화 제자가 2,000명에 달하였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제자가 2,000명이나 달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라말 고려 초에 이 성주산문이 최고의 문파였다는 걸 우리가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잡아 도량을 열었다고 일컬음을 받은 제자로는 성남, 보진, 보신, 순부, 신광 등을 들 수 있다. 손상자도 많았는데 그 무리들도 모두 위의를 갖추었다. 실로 마조가 용의 새끼를 길러 신라가 중국을 뒤덮었다고 이를 말하다. 멋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마조의 제자들이 신라로 왔는데 신라에 이런 2,000명이나 되는 제자, 또 회상을 열은 제자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가히 신라가 중국을 뒤덮었다고 할 만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열왕 김춘추가 당태종을 만나 신뢰를 얻는 일화를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해요. 자기도 당 황제로부터 이렇게 벼슬도 받고 이걸 받던 얘기를 또 길게 써놓았습니다. 재밌어요. 이걸 보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8세대가 지난 후에 대사가 중국에 유학하고 귀국하여 나라에 이르러 교화시켜 또 한 번 변화시킴으로써 도에 이르렀으므로 더 비교할 만한 것이 없으며 우리 이외에 누구를 위대하다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무정화상이 중국에 가서 도를 깨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를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신라 사람들을 교화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했으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위대하다 하겠냐는 겁니다. 선조는 두 적국을 평정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복식을 변하게 하였는데 이제 두 적국이 어디입니까? 고을백제입니다. 예. 대사는 육마적을 항복시키고 육마적이 뭡니까? 이거 시험에 내야겠다. 예? 예. 안이비 설신의 있죠. 육권. 육식 있죠. 육식, 육권. 이걸 이제 육마적이라고 그래요. 6가지 도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6가지 도둑이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몸도 좀 피곤하고 좋은 도마를 만났으니까 막걸리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온갖 사람이 막걸리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소주 생각이 나지. 소주 생각이 난다고요. 아까도 우리가 간으로 하면 그 포구에 가니까 야, 이 멋진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뭘 시켰어요? 네, 비밀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냐면 우리가 술 마시는 곳에 가면 술 생각이 나고, 그죠? 또 좋은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로, 코로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맛있는 냄새, 맛있는 생각이 나고 이게 이제 6가지 도둑인 거죠. 예.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6가지 도둑, 이걸 이제 육마적이라는데 제가 재밌는 일화가 이제 오늘 이번에 이 순례를 준비하면서 낭의 화상의 사상과 생애라는 그 어느 교수님이 쓴 논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논문에 이 육마적을 가지고 뭐라고 이 비문의 육마적이 나오잖아. 이 육마적을 뭐라고 정확하게 써놨냐면 이 일대에 도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마적은 이 일대의 도적을 다 제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도적들을 다 항복시켜가지고 다 이게 귀속시켰다고 그 교수님은 굉장히 장황하게 이걸 쓰러쓰러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세상에 아니 통과했단 말이에요? 예? 논문이 통과가 아니 교수님이 쓴 논문이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교수님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논문을 결론을 딱 써놓고는 사실 나는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논문에 한계가 있다. 딱 거기다가 자기의 딱 그 배수진을 딱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논문의 기본적인 툴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 낭의 화상이나 성주산문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정치 역학적으로 참 이 분석을 해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선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런 공부를 하자는 얘기하고 또 영상을 왜 남기느냐면 혹하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황당무계한 논문이나 글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이 비문을 보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낭의 화상에 대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칭송을 들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일찍이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봉암사의 지정 도원대사 한 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 조사들 중에 고래 조사들 중에 이런 위대한 성인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고 우리가 그런 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느껴본다는 것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었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너무 몰랐잖아요. 이런 분을 선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시 육마적을 항복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덕을 닦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도적들을 다 굴복시켜가지고 이제 다 귀속시켰다고 이걸 가지고 설명해 난 거예요. 그러므로 임금은 양주에 걸쳐 존경하였으니 사랑방의 백성들도 멀리서 분주히 쫓아왔는데 이제 사랑방이 평민을 말한 겁니다. 움직이면 반드시 자기의 턱을 움직이기 같이 쉬웠고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 그러다고 하는 리가 없었다. 이제 다 사람들을 다 이제 감독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후후 500년 만인 말세 3000대천세계에 몸을 나타내신 이가 아니겠으며 이제 부처님이 나온 거죠. 그 처음으로 복귀한다는 말도 참으로 옳다 하겠다. 저 문성우가 이제 장남을 말합니다. 장자방 아시죠? 항고조부의 서성이 되어 크게 만호에 봉해지고 제후의 반열에 들어서서 한나라 재상의 자손의 극치를 과시하였으나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장자방이 그 한왕의 책봉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벼슬을 했지만 이걸 보면 우리 서성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한날 티끌 밖에 더 되겠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도 고운 아니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령 선을 배우는 것에도 처음과 끝이 있으니 과연 대낮에 하늘을 올라갔다 하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면 한낱 덧없는 몸일 뿐이다. 또한 어찌 우리 대사가 처음에 세속을 벗어나고 중간에는 중생을 구제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몸을 깨끗이 한 것과 견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는 이제 도가의 얘기입니다. 도가에서 수련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짱확이 되지만 우리의 스승은 세속을 떠났고 중간에 중생을 제도했고 마지막에는 스스로의 몸을 깨끗이 했다는 거죠. 훌륭한 덕을 지닌 모습을 찬미하는 것은 옛날로부터 송으로 하였으니 곧 개송과 같은 것이다. 고요함을 깨고 명을 지으니 그 찬사히 말하기를. 여기 이제 개송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죠. 자, 시작. 신라에 돌아온 이후 3번이나 궁중에 들었으니 중생들은 부질없이 오르니 그러니 하나 극치에 이르면 무엇이 다르고 같으리요. 이 도는 담담해서 맛이 없으나
모름지기 억지로라도 마시고 먹어야 하니 다른 이가 마시는 술은 나에게 취하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는 밥이 내 배를 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죽정이와 같이 여기라 하셨으며 중생들에게 몸가짐을 갖추라 한 것은 무엇인가? 인을 갑옷으로 하고 의의를 투구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중생을 교화하는데 남김이 없으셨으니 하늘과 인간 세상의 서성이로다. 옛날 생전에 계실 때에는 온 나라가 유리같이 화나했더니 열반에 드신 후부터는 각 곳마다 가시던 분만 가득하구나. 열반이 어찌 그리 빠르신가 하면서 예시나 지금이나 모두 슬퍼하도다. 탑을 세우고 또 비문을 새기니 모습을 감추었지만 자치는 드러났도다. 높은 탑은 푸른 산에 우뚝하고 기부는 푸른 벽에 붙이고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 한가 헛된 문자로 보일 수 있으며 후인에게 지금의 사실을 알리고자 하니 지금 사람이 옛 일을 본 것 같이 함이로다. 임금은 은혜는 천늘에 깊고 서석에 경고하는 만대의 흠모되리니 누가 자로 있는 도끼를 가질 것이며 어떤 사람이 줄없는 그 공고에 화답하겠는가. 번노가 침노함을 어찌 용납하리요. 개족산 봉우리에서 미륵불을 기다리니 장차 독방의 개족산이 바로 이곳이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말 여초에 성주산물이 가장 번창하여 낭해의 제자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이제 쭉 하고요. 등은 모두 그의 제자들이다. 대통은 856년에 중국에 들어가 앙산, 이제 위양종의 앙상 스님의 법을 받고 866년에 귀국하여 충주 월강사에 거주하였다. 월강사는 무열왕계 후손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도정이 창건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성주산문과 연결된 절이다. 여염은 중국에 들어가 웅고의 법을 받아 709년에 귀국하여 강헌 및 왕건과 연결되었다. 낭해의 법을 정통으로 개성한 자는 신광인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한 행정을 알기 힘들다. 신광의 제자인 현이는 906년에 중국에 들어가 도견의 법을 받아 922년에 귀국하였는데 왕건의 귀의를 받아 국사에 봉해졌고 충주 정토사에 거주하였다. 그런 진공은 상이 없으며 실제는 절언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성종의 입장에서 화음을 융합하였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우리 그 낭의 무정화상이 훌륭한 제자들까지 뒀고 그 제자들 중에는 신광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상수 제자였습니다. 신광의 제자인 현이는 왕건의 귀의를 받아서 이제 국사에 봉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왕조에서도 국사에 봉해졌고 또 고려 왕조에서도 그 제자들이 국사에 봉해져서 이 성주 산문이 얼마나 위상이 높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봤지만 정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곳이 도량이고요. 또 어마어마한 그런 도량인데 우리가 이제 그 도량에 가면은 야, 도량 좋다, 탑 좋다, 비석 대단하다, 이걸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 이런 무념 나의 화상 같은 훌륭한 성인이 있었고 또 그 훌륭한 성인의 행적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죠? 여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고운이 후인에게 지금의 사실을 알리고자 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그 비문을 지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사람들이 옛 일을 보는 것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옛 일을 지금 보는 것 같이 하자는 거죠. 그게 그 비석을 세운 뜻이니까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뭐 불상이 무너지고 탑이 넘어지고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그 비석이 비문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문의 내용을 알고 그 비석을 보게 되면 신심이 더 나겠죠. 야, 그래도 우리가 그 행적, 그 무정화상의 행적이 담긴 그 비문이 있었고 그 비문의 비석이 저렇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었지. 만약에 도의국사도 비석이 있었거든요. 비문이 있었는데 도의국사는 비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비석이 있었고 비문이 있다 하는 기록은 있는데 비문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국사가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하면 도의국서도 대단한 분이었을 거고 우리 문영화상도 정말 위대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